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세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영혼 위에 부어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한 진리를 듣게 하시며 생명을 갖게 하시며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부활한 백성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18절로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나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피조물들 썩어질 것으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인 그리스도 예수 그 씨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망은 삼킨 바 되고 육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이 피조물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케 되는 걸 말해요. 자유는 해방입니다. 해방은 A라는 지점에서 속박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풀려 나와 B라는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은 이 보이는 피조 세계 안에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 곧 하늘에 있었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신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평강을 가진 자라는 의미의 예루살렘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을 주신 그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이 피조물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당해야만이 된다라는 말로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여 22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그 탄식과 고통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탄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과 고통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식, groan하는 것이죠. 어떤 너무너무 아픈 어떤 일이 있어서 막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것,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탄식이며, 그 고통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 그 탄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탄식과 그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민족이 되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 고통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탄식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탄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물론 우리말로 탄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알려줍니다. 자, 5장 1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왜 무너지죠? 썩을 것이니까, 멸망당할 것이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저 집,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장막집, 손으로 지어놓으신 땅에 있는 이 장막집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영원한 집, 이 둘을 지금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 설명하는 건데, 손으로 지어놓은 집이 뭐냐? 이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 8장으로 본문의 문맥에서는 피조물, 창조세계 크티시스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거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를 장막집,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집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무너질 건데, 이 무너질 장막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 근데 여기에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이런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종말론주의자들은 또 이걸 갖다가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멸망당할 거라고 그냥 단순 구도식으로 적용하여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 무너짐이 아니라 썩어질 것, 멸망당할 것,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것,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리에게서 무너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면 우리가 거기서 거하지도 않게 되며 그걸 붙잡지도 않게 되겠죠. 왜? 무너졌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무너짐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세계. 그럼 이 피조물 창조세계라는 이곳이 우리가 처음으로 거한 곳이다. 근데 우리가 거하는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잖아요. 보호를 받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잠시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의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할 중간 역할, 그리고 이것은 중보의 역할, 그리고 이것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손으로 지은 장막이다. 우리는 이 장막에 잠시 거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장막은 우리를 어디로 견인해 갈, 이끌어 갈 곳이냐? 영원한 아버지의 집. 거기는 손으로 진 게 아니다. 거긴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 또 다른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탄식해야 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탄식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창조 안에 갇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셨고, 나를 육에서 영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성도라면, 정말 성도라면 여기 이 땅 손으로 지은 이 장막집 여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라면 저곳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집을. 말할 것도 없죠.
그 집을 사모하겠죠. 그 집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을 동안에 탄식할 것이다. 하나님 빨리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 집, 영원한 집, 약속한 집을 빨리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탄식하면 눈물을 낼 수 있는 자들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거길 더 가고 싶어하여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고 여길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서 탄식 안 하겠냐고요. 그 나라 가기 위해. 그 나라로 나를 빨리 가게 해달라고 왜 탄식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말 써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죠.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처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그 처소, 그 처소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탄식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육을 갖고 있으니 자꾸만 육적 삶의 버릇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 그 탄식이 육을 갖고 있는 이 장막 안에 갇혀있는 이 첫째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나 거기 가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난 덧입혀야 되는데 라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나라에서는 그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거니까, 그와 함께 영원한 연합을 하는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럼 신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바로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이 장막은 어떻게 돼요? 곧 사라질 것,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무너질 것, 사라졌으니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마치 신부 같더라라는 거죠. 남편 누구? 신랑 누구?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신부를 누구로 표현하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처소가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나의 육의 삶을 보니 어디 신부감 같아 보이지가 않아. 흠 있고 점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을 닮아서 사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탄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입음은 어떤 걸로? 하늘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덧입는 거다. 우리의 육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로 덧입는 것이다. 그의 영으로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부끄러운 자들로,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지 못한 자, 그게 부끄러운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어디? 여기 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창조,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또다시 얘기해요. 이 탄식하는 스테나죠. 탄식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빨리 육을 끝내고 떠나가고자 함이 아니요. 왜? 내가 연약하고 또 뭐 흠이 그런 걸 보면 빨리 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요. 나라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버리시면, 그 은혜의 옷장으로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시면 나의 수치가 가려진다고 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영으로 내가 덧입혀져서 당신의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의 옷으로, 진리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 죽을 것, 나 썩을 것, 나 육의 것이 뭐에 의해서? 생명.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니 영에 의해서 육이 삼킴바 되고, 죽을 것은 참된 생명에서 삼킴바 되고, 인간의 말로 더 뒤범벅되어 만들어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계명으로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비록 지금 이 첫 번째 장막 안에 갇혀 있긴 하나 우리에게 너 그런 사람이야, 아무개야, 어느 성도야, 넌 그런 존재야. 이미 너는 내 거룩한 신부야. 너는 하늘로부터는 그 초소인 나의 영을 덧입고 있는 자야. 성령의 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며 그 성령이 내게 보증이 되어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은혜로 만족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빼주시도 아니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증으로 너 내 거야 라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탄식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탄식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세상, 탄식이 뭔지도 모르니까, 탄식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거룩한 것을 입어야 하는데, 난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놓고 탄식하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 누가 오시냐?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해주시네. 그게 바로 8장, 오늘은 다 이거 할 수 없겠습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7장 31절 이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따로 딱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시고는 손가락 그의 양 귀에다 대시고 꾹 누르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외치시네요. 그 누구? 보지 못하고 말 더듬고 귀 먹고, 그래서 귀가 막혀 있고 마른 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입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귀도 눈도 입도 마음도 다 닫혀버린 이 세상, 이 첫 번째 장막 안에서 그냥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지고 거기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존재를 놓고 말씀하는 게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누구?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걸 아시는 그분만. 어떻게 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곳으로부터 우리를 덧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 탄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탄식하지 않는데. 이 탄식이 한 인간 말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귀 먹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탄식하고 가슴 아파했다란 말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바로 하늘이 열리지 않은 그 인류가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늘을 열어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단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좀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하늘이 열리면 뭐가 와요? 거기로부터 처소가 우리에게 온다면서요. 그 처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는 파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열려라, 오픈,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늘이 뭐 같은 거예요? 문인 것이죠. 마치 그 귀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문과 같은 역할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열리네. 어떤 게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이 그들에게 이 땅을 통하여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지어주신 이유는 하늘을 가르치고 하늘을 여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들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일어나야만이 그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묶여 있으니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묶인 혀와 묶인 귀를 당신의 손가락으로 다시 뚫어 열어주시니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있다는 걸 말하며, 이 사람이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처소인 거룩한 신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하면 한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 이게 바로 스테나조라는, 바로 탄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탄식하다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귀라는 걸 여는 것이죠. 눈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닫혀진 걸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탄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은 단순히 에고 뭐 이렇게 고글하고 이러고 아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닫혀진 상태를 여는 것을 스테나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탄식이라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탄식은 누구 죽으면 아이고 하면서 초상집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탄식을 말하는 거고, 일이 뒤틀려고 안 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해서 하는 탄식들을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탄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이걸 탄식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차라리 열리는 거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열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 그 빛을 보지 못하여 여전히 맹인된 자, 귀머거리 된 자의 상태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나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스테노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스테노스가 뭐냐?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양쪽에서 꽉 눌러서 press down, compress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몸 어떤 상태로 이렇게 좁혀진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귀 먹었다라는 건 뭐냐? 말 넣는다는 게 뭐냐? 꽉 눌러가지고 귀가 다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눈 가서 양쪽에 귀를 꽉 막아버린 겁니다, 손으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으로 뚫어주시죠. 그 상태, 눌린 상태, 양쪽에서 꽉꽉 눌러버린 상태, 이게 본래적 의미의 스테나조예요. 그러면 꽉 눌려져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귀를 뻥 뚫어주죠. 좁아진 상태, 꽉꽉 눌려진 이 닫혀진 상태를 귀를 뚫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때 좁은 문이 뭐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 문만 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의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문, 그만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휘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어주신 건 하늘의 문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좁다라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탄식하다는 말의 어근인 스테노스, 좁은 네로란 뜻이에요. 꽉 눌려가지고 막혀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냐? 그 좁아진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자기들이 열어놓은 넓은 대로로 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오신, 세상은 볼 수 없는, 세상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발견되는 그 좁은 문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다는 말은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탄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탄식한다, 더불어 탄식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이 탄식이 일어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그 탄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장막, 첫째 장막에 그대로 갇혀있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그 집,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거룩한 처소가 우리가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탄식이 없어서, 또 하나 뭐가 없어서, 그 고통이 없어서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2절에 함께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디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거예요. 이때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냥 명사 하나, 헬라어로는 순 오디노라는 동사 하나, 순 오디노입니다.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 오디노만 알면 되죠. 오디노가 뭐냐? 바로 이게 고통이라는 말로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해산하여 아이를 낳다, 해산의 수고, 산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다, 아니면 산고를 당하다 해산의 수고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해산의 수고의 목적은 아이를 낳음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낳는 게 아이 낳는 거잖아요. 죽을 각오, 나라는 육이 죽을 각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죽고 낳는 아들을 낳는 그 고통. 근데 그걸 그냥 우선 고통이라 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해산의 수고. 성경에서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여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그 신랑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마치 우리의 자식들을 낳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그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입덧시키면서 그 씨의 원하는 대로 다 다시 지어져 가는 과정에 내 안에 뭐가 지어져요? 한 생명이 지어지네. 그러니 곧 나라는 존재, 이 엄이라는 존재가 씨가 딱 들어오면 그 씨에서 통제가 되고 씨가 원하는 걸 먹고 씨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뜻대로 다 나라는 존재가 다 바뀌어지는 과정에 결국 나는 뭐를 가져요? 생명 하나를 잉태하네.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해산의 수고라고 하며 해산하여 낳는, 고통당하여 낳는 아들 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낳음.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해산만 얘기해요. 그 고통만 얘기합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해산의 수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해산에 수고하게 하는 고통을 나에게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그분과 함께 해산하는 것. 그래서 순이라는 함께라는 말이 이 해산이라는 말 앞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하면 원수가 되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에 함께 연합하는 자들도 있지만 진리를 말하면,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헛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교회 건물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복음을 싹 다 까먹고 거짓된 복음을 듣고 거짓 영을 갖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 자녀라고 했었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당신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다라는 게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그것을 놓고 탄식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이신데 그 해산의 수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수고, 그 어려움, 그 고통 저도 당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쓰나 다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은 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이 해산의 수고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23절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 속으로 탄식하고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돼 있죠. 그리고 그것은 속량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아포 아르케라고 해요. 아포하고 아르케 합성어죠. 아르케는 처음, 태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할 때 그 태초, 그 머리를 두고 우리에게 그 머리가 되어 다시 오신 분, 우리에게 머리를 주려고 오신 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할 때 쓰는 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아포르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그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악한 말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죠. 그때 낳게 된 우리를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첫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씨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는 동의어고 그 진리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 씨로 들어오는 거고 잉태케 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그 첫 열매가 된다.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갖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다 육으로는 죽임당했다고 표현하죠. 머리가 잘려나갔다고 하죠.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죠. 다 의미가 뭡니까? 육의 것이 끝이 났다. 더 이상 육의 것을 우리 육으로 판단하여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들로 다시 세워진 사람들을 4절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어디를 인도하든지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아르케로 말미암아 이들도 다 뭐가 돼요? 아르케, 머리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갖게 된 그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놓고 말해요. 이거는 내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한번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내시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었다고 하거나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갔다고 하거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이신 디모데전서 1장 1절처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물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 주려고 하는 선물이 네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 선물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가성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8장 24절에서 우리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만이니까 그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믿음의 주 우리 주님, 소망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 사랑 우리 주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닌 그의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랑, 그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 할 때 이 바라리오가 소망하겠느냐? 엘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을 놓고 그걸 소망이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소망한다면 아직 보지 않았나 약속만 갖고 있어요. 곧 줄게, 곧 해줄게, 곧 올게, 곧 말해줄게, 곧 다 해줄게, 뭐 이런 말들이 다 약속이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꿔버려요. 소망으로 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약속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죠. 그럼 약속의 후손이 누구예요? 소망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되지. 그래서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소망,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걸 갖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보는 걸 블레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본다는 단어는 전부 다 블레포를 쓰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그거를 블레포, 보니, 이런 옵타노마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빛의 그 눈으로 다시 보니 어떻게, 내가 소망해야 될 건 다른 것이었구나. 이 장막집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그 집,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데 나는 하늘에서 온 자였었구나. 근데 잠시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뿐이었네. 이 모든 걸 다 깨달아. 그들이 바로 진짜 소망 가운데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영이구나. 근데 이 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전도 주신 거고, 눈에 보이는 신부도 주신 거고, 신랑도 주신 거고 등등이었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드디어 다시 보게 됩니다. 블레포하게 돼요. 그럼 성전이 뭔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깨닫지 않아요. 오직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보게 돼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이 아르케라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의 절기 중에 초실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우리말로 하면 주일에 해당되는 거죠. 이 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지 그 다음 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새 생명, 요 새 생명을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 초실절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과 부활의 첫 열매를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의 초실절은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그 다음 날인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그날 새 생명이 하나 툭 튀어나와 무덤에서 나오네.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그렇게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초실절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는 오순절이 되네.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지어져 버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 되냐면 새 생명을 갖는 거. 그 위에서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건 정말 무덤 속에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게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고 여자와 간음하여 여자들과 섞여가지고 순결하지 못한 자, 계시록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강림하실 그때에 그에게 속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그에게 속한, 그의 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도 뭐가 된다? 똑같이 초실절, 첫열매, 아파르케, 아포아르케, 그 머리, 그 태초, 그 영원한 그의 집으로 우리도 들어간다 라는 뜻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죠. 시작은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을 통하여 탄식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로 향하여 돌진하는 천국의 침노자들이 되어버리네. 그들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의 것으로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위에 있는 4장의 끝에 1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게 바로 이 본문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며 창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인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며 우리를 그 안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셨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건 자기의 육체를 여시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좁은 문 양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갖게 되어 그 진리의 말씀의 통자가 되고 순종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당신의 옷을 덧입혀 주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복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성령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나누며 듣고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만이 이 말씀을 온전하고 거룩한 당신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듣게 될 줄로 믿사오나니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으나 사람의 입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